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어쩜 당신은 복덩어리가 틀림없습니까? 인사하세요. 어쩜 당신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까? 이런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참 사람들은 예배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코믹하게 풍자한 재미있는 사파 그림과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은 중년에 이른 아들과 연세가 지극히 드신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애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투정을 부리면서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안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그치면서 얘야, 그래도 넌 꼭 교회를 가야 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짜증과 투정을 부르면서 왜 나는 교회를 꼭 가야 되는데요? 라고 이 아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어머니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아, 너는 교회 담임 목사잖아. 여러분, 이 사파의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상식적으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내의 눈초리를 보면서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억지로 떠밀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눈치, 교인들의 눈치,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교회 안 나가면 좀 체면이 그렇지? 그러면서 억지로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간신히 자리를 채우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총알같이 뛰쳐나가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를 했지, 이렇게 마음도 없이 정성도 없이 예배당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다 예배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죽은 예배와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배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몸뚱이만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죽은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찬송을 하는데도 감동이 없고, 기도할 때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것은 죽어있는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반대로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는 삶의 예배가 동반되어 있는 예배, 이것을 우리는 산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백성인데,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없는지 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마음에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가 동반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철저한 이 회개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는 예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 예배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예배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동시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예배에 관계된 책들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큰 축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축복은 예배를 드리면은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요,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생 복락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니,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은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동시에 또 무슨 축복이 있느냐면, 하나님,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은혜롭게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중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든 자가 예배하는 중에 치유되고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말씀에 답답한 문제와 근심 걱정들이 해결되고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가 은혜 중에 뻥 터지는 형통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축복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우리 성도들이 아주 열심을 다해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정리정돈도 하시고, 또한 월동 준비도 하시고, 풀도 깎고, 또 여러분 보다시피 주차장 담벼락, 그것도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해서 아주 교회가 예뻐졌습니다. 근데 저는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복지관 뒤쪽에 그 호두나무, 대추나무 아래 아주 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막 낙엽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 또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그 복지관 뒤쪽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 낙엽을 긁어내고 청소를 하는데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 토끼는 뭐냐면 아주 어수선하고 지저분했던 복지관 뒤쪽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또 하나의 토끼는 뭐냐면 낙엽을 치우다 보니까 글쎄 호두나무에서 호두가 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죽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낙엽을 주우면서 그 비싼 국산 호두를 대법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 있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저는 어저께 교회 대청소하고 호두 줍고 하면서 제가 아주 기쁨을 누리면서 청소를 재미나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축복된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같이 버림받아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영육 간에 잘된 복을 받으니 또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반듯하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외쳐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또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도대체 어떤 축복이 오는지,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물론 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읽은 부분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 에서가 죽인다고 달려들으니 이 동생 야곱은 멀리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밤이 깊었습니다.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을 잘 곳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잠속에 꿈을 꾸는데 이 환상 속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연결되는데, 그 연결된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이 그곳에다가 이 돌 대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이 집으로 돌아올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겠습니다 하고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데, 그곳이 바로 베들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20여 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내 사람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때 간절해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썼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이 얼마 가면 있을 텐데 베델은 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있으면서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야곱아, 이제 네가 서원했던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네가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베델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받은 축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야곱이 제단을 쌓음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먼저 본문 우리가 생각할 것이 9절과 10절 말씀인데, 한번 9절 10절 말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보니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야곱이구나.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이 야곱이라는 말은 어떤 이름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태어날 때 형 예서보다 먼저 나가려고 이 욕심꾸러기 야곱이 형 나가는데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움켜 잡는 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일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그 이름과 같이 늘 다른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움켜쥐었습니다. 돈이 생기는 것이면 욕심꾸러기라 움켜쥐기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슬슬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살살 치는 거짓말장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장이 사기꾼과 같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얘야, 네 이름이 좋지 않구나. 야곱이라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으니까 네 이름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야곱과 같이 남의 발꿈치를 잡고 거짓말이나 설설하고 움켜쥐는 욕심꾸러기의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듯이 네 인생이 승리자의 인생이 되었으면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줬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좀 세상 말로 하면 거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이름이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름이 바뀌어져서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원래는 아브라함이 바뀌어진 이름인데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한 가정에서 한 가정의 한 아들과 딸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은 너무 작은 이름이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것은 천하 만민에게 주어지는 이런 축복인데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존귀한 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니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되고 전 세계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는데,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한 가정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름이 뭐죠? 예전에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공주님, 또 존귀한 어머니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집에서 사랑받는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공주님, 또한 존귀한 어머니라고 부르지요. 한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에게 공주같이 사랑을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이 아들과 딸들에게 존귀한 어머니로 사랑받는 이 어머니 사레인데, 근데 하나님이 사레라는 이름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사레라는 이름을 갖다가 내 이름을 사라라고 고쳐주겠다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사라라는 이름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 어머니란 뜻이에요. 남편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사라라는 이름도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가 됐으니까 네 남편과 함께 너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수지자인 이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시몬아.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갈대예요. 갈대. 바람이 불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또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고 이리 쏠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저리 쏠리고, 갈대와 같이 마음이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흔들거리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없지요. 귀는 가비워서 누가 무슨 말만 하게 되면 그리로 쏠렸다가, 또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이리 쏠리는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 요동치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갈대 같은 시몬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네 이름을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주겠다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네가 어떤 일이든지 지금 너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네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된다. 불변한다. 요지부동해야 된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환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너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반석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부로 살 때, 시몬으로 살 때 그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였던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이름이 베드로가 이름이 되어지면서 그 인생은 주를 위해서 마지막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던 요지부동한 견고한 신앙의 인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과 또 신앙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이름이 뭘까?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름이 뭘까? 아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이름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름은 홍영준 했는데 그것도 현찮아요. 근데 진짜 세계 최고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이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전의 이름은 뭐냐면 마귀의 아들이다, 마귀의 딸이다, 세상의 자식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름이 붙여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은 뭐냐면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여졌는데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성도입니다. 목사라는 이름보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장도라는 이름보다, 여러분 권사라는 것보다, 집사라는 것보다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첫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저 천국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생 복락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군다나 또 하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령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예배하는 중에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리는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셔서 인생이 달라지게 하셨지요. 없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내 아들과 딸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못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의 예쁜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이, 거짓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바라면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내가 내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과 내 딸들이 복을 받고,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자손들을 낳는데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야곱이 이 약속을 받은 후에 베들에서 내 후손이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나라의 최고 높은 국무총리가 자손이 잘 됐지요. 근데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70명이 들어갔는데, 근데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살 이상의 장정이 몇 명이 되냐면 60만 명이 됐어요. 아니, 온 가족 다 합해 70명이 애굽 땅 고센 땅에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 장정이 60만 명.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가족들,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합치게 되면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이상의 엄청난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서 이런 가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출발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 민족을 세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요것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왕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왕이 나오지요. 다윗의 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쭉쭉 나가면서 그 후손에 다윗이 나오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나오고, 히스기야 양이 나오고, 그 유명한 왕들이 줄줄이 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근데 야곱의 후손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는데, 후손들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왕이 나오는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신약에 등장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이 잘 될 것이다, 예비하는 이삭에게, 예비하는 야곱에게, 예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시한 땅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에서 머물고 있는, 세겜 땅이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 머무르거리다가 딸이 강간당하고 형제들이 또 살육을 하고 전쟁의 위협이 복수가 있고 그런 벌벌 떨고 있는 와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니까,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지시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핸드폰 붙여놓고 이렇게 보면서 잠옷 차림으로 그냥 머리가 흥크러진 가운데 양치하다가 밥 먹다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거 예배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인터넷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 땅에서 예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곱은 구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쪽으로 피신을 갔지요.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14년 동안 외삼촌에 속아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이름 그대로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근데 집안이 그런지 그 외삼촌은 거짓말의 천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 거짓말의 대가를 속여가지고 14년 동안 물켜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6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데,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심히 풍부해졌다는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뜻을 뭐냐면, 심히 이 풍부해졌다는 이 말은 뭐냐면 심이 크게 터졌다는 거예요. 대박. 그냥 하도 많으니까 풍선이 막 불어오르다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니까 그것이 탁 터지듯이 그만큼 여러분 대박이 날 정도로 여러분 큰 부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거부가 되었더라, 재벌이 되었더라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인생을 아주 좀 안 좋게 살았습니다. 약점도 많고 결함도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꾸러기, 남의 뒷다리를 잡고 인정머리도 없이 거짓말의 천재, 또 자식들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형하고도 갈등이 속에 있고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야곱은 예배를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예배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온 힘을 쏟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말씀을 통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이고 죽어있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손 만대에 큰 복을 준다는 이 복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온전한 예배,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바른 예배의 방법을 몇 가지 안내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정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있지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금산 지역은 장날이 문제, 장날만 되면은 예배 시간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쑥쑥 빠지네. 여러분 이 장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기울여라. 두 번째, 정한 시간을 지켜라.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쩌다 한 명씩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 시간 일찌감치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걸 보셨습니다. 예배 시간은 일찍 오셔야 됩니다. 늦게 오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드릴 것은 미리 준비하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죠. 예배 시간에 마음을 드리는데 이미 토요일 오후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옷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릴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 준비된 마음, 준비된 옷, 준비된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떠한 모임들보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합시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갯날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다 저 내장산 단풍 구경하러 간대요. 근데 나는 그것보다 더 우선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봅시다. 예배는 생활과 연결돼야 됩니다. 생활과 연결.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배 실컷 드리고 기도 실컷 하고서 나가면 남집 호박은 왜 따먹어요? 여러분 예배 실컷 드리고도 나가서 왜 쟤는 왜 져요? 싸움은 왜 합니까?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산과 연결돼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지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삶은 연결돼야지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